가나안을 살아가는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바램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되고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고 열매를 얻기를 원했던 그들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이전에는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뭐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뿌린 씨앗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비로 인하여서 그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 7가지의 절기를 따라서 그들이 농사했을 때에 그 땅이 풍성한 열매를 내어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구원과 관련된 7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 그걸 하나님은 마음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시고 성령을 내리시고 성령이 빌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이 열매 맺기를 바라듯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바람 중에 하나는 바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2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그걸 바라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구별되기를 바라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오늘 13장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신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 그러한 유혹, 3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따라왔어요. 이집트에서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다른 신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 그러한 위험한 3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보통 선지자는 자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꿈은 꾸는 것입니까? 꾸어지는 것입니까? 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스스로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스스로 꿈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과 이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 늘 그 사람이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어쨌든 선지자, 뭐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요, 그가 내게 말한 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결론적으로는 병도 고쳐줬어요.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신비한 일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에 의한 유혹이 있고, 또 하나 6절과 7절을 보면요,
더 큰 유혹인데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라고 유혹할. 근데 이 유혹이 참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그래서 사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집안 식구예요. 나를 키워줬고 내게 생명을 줬고 혹은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데 가만히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유혹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혹은 가족과 친구들에 의한 내게 가장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 오는 유혹.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유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공동체 전체 다수에 의해서 와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 뭐 유다 성읍 같은 경우는 엄청 큽니다. 큰 도시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다수가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 예스라고 하는데 내가 노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다 노라고 말하는데 내가 예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거스를 어떠한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힘은 사실 상당히 강합니다. 문화라는 힘이 그래서 강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 하자 하니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 이러한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유혹의 때에 이렇게 결국은 그들의 목표는, 그것의 목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건강을 회복했더라도,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무엇인가 얻었더라도 결국은 그 끝에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유업을 함께 이어받아야 할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왕에게 넘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이집트 왕이 얼마나 많은 은금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에 그 많은 은금은 있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진 것 같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선지자가 어떤 이적을 베푸든지 어떤 기적을 베푸든지 어떠한 너에게 감동을 주든지 간에 결코 따라가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도 보시면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아라. 그게 네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게 네 아내라 할지라도 네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거라면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그 덮어두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요, 동네 전체가, 성읍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정말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겠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서 그것과 멀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극적인 대처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혹시 선지자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가만히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거나,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거나, 혹은 공동체 전체가 큰 힘이 너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 너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절, 너는 그러니까 형제나 부모나 친구나 그리고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돌을 던져서,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4절과 15절도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한 동네 전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한 성읍 전체가 만약에 이거를 제거한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특히 만약에 그게 유다 성읍이었다, 힘 있는 성읍이었다, 뭐 에브라임 성읍이다, 이러면 한 성읍 전체를 만약에, 이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큰 손실이기도 해요.
근데 넌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 야, 이거 하는데 엄청난 대가 지불이 된단 말이에요.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래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그 어떤 요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죽이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이 메시지의 초점을 잃어버릴 경향이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막 영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막 그걸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죽이라고 얘기하고 형제 자매 막 부모인데 죽이라고 얘기하고 한 성읍 전체를 저렇게 제거하라고 얘기하니 여기 죽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은? 다시 5절로 가보실까요? 후반절에 보시면 결국 이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뭐하라? 악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죽이는 것에, 살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어떠한 요소도, 그 어떠한 요소라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죽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이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해라.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수천 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수천 억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라면 그게 악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차라리 아픈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나았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게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거해라. 어떻게 제거해라? 완전히 제거해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거예요. 뭐를 제거해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두고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다. 가족이라도 죽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네게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것이라도 철저하게 제거할 각오를 하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걸 어떻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끊어낼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도 여러분 한 성읍,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구 전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대구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숭배, 그래서 대구를 만약에 없앴다. 우리나라에 대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3위 정도 안 됩니까? 3, 4위 정도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도시 하나를 없앴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걸 없애기 위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한 성읍 전체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니까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라. 그러니까 한 성읍 안에 있는 그 어떤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해서,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다 제거했다가 이거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것 때문에 제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보면 너는 이 진멸한 물건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 이거만 아까워가지고 대가 지불이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제거했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진, 난 이거 너무 대가 지불이 너무 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 제거하는데 머뭇머뭇하고 그게 손 못 대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초점이 하나님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제거해라. 어떠한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얼마만큼 지불한다 할지라도 제거해야 될 각오와 결단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그 어떤 것이라면 관계를 끊고 그것에 대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구별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제거하고 끊어낼 결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돼야 될 성민, 구별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4장을 통해서 특별히 음식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 뭐죠? 음식은 육신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먹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육신과 육신의 욕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음식은 뭐예요? 음식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약사 보니까 그렇게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규정 짓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말을 쓰느냐, 한국말을 쓰느냐, 미국말을 쓰느냐, 러시아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규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도 나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것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의 양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성찬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규정짓는 거예요. 음식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음식은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처음 안수 집사 되시고 그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소주를 2잔 마시고 와가지고 충만하게 취한 상태에서 기도했어요. 술을 한잔 했다. 뭐 어떤 음식을 먹었다. 뭐 마약을 내가 지금 여기 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보약을 먹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나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꼭 술이나 마약처럼 멀리 가지 않아도 인스턴트나 몸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나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좋은 것들을 먹으면 나는 건강한 상태.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나의 상태를 결정해요. 또요, 얼마나 먹느냐도 나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보다 적게 먹으면 그 사람은 늘 허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범위를 넘어서 늘 과식하는 사람은요, 또다시 허약한 사람이 됩니다. 질병을 가득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도 생길 것이고 스파이크가 일어날 것이고 당이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질병들을 가지게 되었고 안 좋은 상태가 되죠. 그리고요, 또 음식은요,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요.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시잖아요. 식탁 교제가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먹습니까? 폭식합니다. 마치 다음 끼가 없는 것처럼. 근데 폭식을 하고 나면 우리의 몸의 상태가 상당히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러한 모든 음식이 결국은 나를 규정짓기도 하고 나에게 상태를 결정짓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을 규정하시면서 3절과 4절을 보니까 가져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읽으면서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셨는지 혹시 여러분들 그거 찾으셨어요? 소, 양, 염소는 먹어도 된대요. 사슴, 불그스름한 사슴, 산 염소, 볼기가 흰 노루. 그러니까 엉덩이 확인하고 볼기가 흰지 검은지 확인. 도대체 어떤 거는 먹으라고 하시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뭔 것 같습니까, 권사님? 네?
쪽발이 쪽발이 먹지 마라. 사실은 뭐라고요? 바로 영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실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요. 신학자들도 이거 왜 이렇게 나눠놨지? 저도 이거 다 찾아봤어요. 와 노루는 뭐도 되는데 와 이거는 안 되노. 똑같은 새인데 와 이건 안 되노.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생과 관련됐다. 그것도 일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명확한 의미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건 부정해, 이건 가증해 라고 말하는 건 먹지 말래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건 괜찮다 싶은 거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규정짓고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는 음식을 먹을 때에 육신의 욕구대로 먹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 것들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도 한번 찾아본다면 6절부터 보시면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대요. 쪽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자 새김질 해요. 근데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뭐냐면 낙타, 토끼, 사반. 그것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은 갈라져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돼지는요. 굽은 갈라졌는데 어떻대요? 책임질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너에게 부정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부정하다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둘 다 이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쪽발이기도 하고 책임질도 하는 걸 온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부정하다, 가증하다,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니다 하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죠?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거나 행함은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쪽발이긴 한데 새김을 안 하는 것과 같이 나는 믿음 있어요 하는데 한치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가증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하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행하는데 전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의 십자가는 없는 사람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11조를 할 때에도 10의 1이라는 정확한 그릇 안에, 형식 안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 11조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있는데 저건 없는 거 이런 것들 온전하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다?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도 하나님 보셨을 때 책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다. 그리고 쪽발인데 책임질 안 한다. 그러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하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옳지 않다.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도 보시면요.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먹으래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뭐죠?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물에 사는데 지느러미와 비늘 없이 다른 것으로 사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느러미와 비늘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 말고 딴 걸로 사는 것. 그런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류는 하나님께서 좀 가증하게 보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뭘로 살라고 하셨죠? 믿음으로 살라 하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이성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뭘로 살라고 하셨죠? 기도하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중첩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물에 살아갈 어류들이 지느러미와 비늘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이 말씀이 아니에요. 딴 걸로 살아요.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딴 걸로 살아요. 지느러운 비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보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런 것을 또 먹지 못하게 하는데 독수리, 솔개, 물수리, 그리고 매, 새매, 매. 왜 하나님 매는 또 독수리 이런 걸 먹지 마. 야 다친다. 걔네들 맹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까? 쟤네들은 육식이에요. 피를 보고 피를 먹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피를 보는 것들, 피를 먹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새들이 있지만 피에 관련된 새는 먹지 말아라. 저건 내가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 이것도 또 먹지 말래요. 왜요? 귀엽게 생겨서 막 목 돌아가고 막 귀엽잖아요. 저거 왜 먹는 저 귀여운 거를? 털이 너무 많아서. 왜 올빼미들은 또 먹지 말라 하셨을까? 올빼미 언제 움직이죠? 밤과 관련된 새예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늘 밤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밤을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올빼미가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새의 종류, 어떤 뭐 위생 이런 것도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면요. 19절도 보시면요.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날개 있는데 위에서만 살지 않고 기어서 사는 것. 땅과 하늘 같이 중첩되어 있는 거. 이거 가증하대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도 한 발 걸쳐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한 발 걸쳐 있고 교회에도 한 발 걸쳐져 있고 내 세상 그 더러운 곳에도 한 발 걸쳐져 있는. 그러니까 날개를 줘서 날면서 살라고 했는데 아니면 땅에서 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것. 하나님은 그런 거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음식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것들. 그리고요, 먹지 말라는 것은요, 내 육신의 욕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먹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그와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받고 받지 않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 되었든 그게 영상이 되었든 그게 소리가 되었든지 간에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아니다고 말씀하시면 내 육신이 아무리 끌려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운동 한번 하고 이 맥주에 소주 한번 말아가지고 다 한 잔 마시고 내 육신은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요. 술 마셨죠 성경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술 못 먹겠거든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 규례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 먹고 저한테 정말 칭찬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분들 몇 분 있거든요. 진짜 술 먹고 와가지고 특히 금요 철야 있는 교회는 그런 분들 많아요. 와서 막 뒤에서 코 고는 소리가 설교 소리보다 더 크고 막. 그런데 그게 아무리 땡겨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성령의 거스름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뭘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이건 내게 들어오는 거. 영상을 딱 보려고 하는데 딱 거스름이 있을 거예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손대려고 하는데, 그건 내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성령의 거스름이 있으면 그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또 양심의 거스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음식인데 다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내 속에 계신 성령과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있을 때에 할 수 없을 행동은 제가 없을 때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데서 내가 못하는데 없을 때 할 수 한다. 이런 것들은 이게 이미 양심의 가책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슬림이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집사님 앞에서는 이거 못하는데, 내가 내 남편 앞에서는 이거 못하는데, 그건 어때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걸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거슬림을 주는 것들, 양심의 가책, 성령의 거슬림, 성경의 명확한 기록,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 그러한 것들은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음식은 누가 입에 막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넣는 건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육신의 욕구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된 내게 그리스도께서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슬림이 있다면 절대 넣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목숨 건 사람들 많잖아요. 돈을 제일 사랑하고 돈이 목표고 돈에 목숨 건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이 본문처럼 행하지 않던가요? 돈과 관련된데 형제 자매 있던가요? 부모 있던가요? 내 돈 뺏어간다. 내 몫인데 안 돌아온다. 형제 하나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부모 재산 다 가져간다. 여러분, 그러면 형제 자매 있던가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 없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면요, 형제 자매 없습니다. 배우자, 친구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고 내 돈을 손아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려고 결단, 각오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돈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절제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옵니까? 밤새도록 일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데요. 성읍 하나 준다 해도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가 지불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 자식, 배우자, 돈과 관련됐을 때는 남이잖아요. 완전 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던가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이런 머뭇거리던가요? 아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돈 번다고 해가지고 뭘 하는데, 절제하고 네가 안 하는데, 내가 오늘 돈 번다고 내가 오늘 이거 못하고 이렇게 막 슬퍼합니까? 그거 못했다고.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절제하는 이 영역 때문에 이거 못했다고 슬퍼하면서 이럽니까? 아니면 슬퍼서 아파하기보다는 그거 안 한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안 해서 얻었으니까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결국 돈을 얻었네?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도 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내가 겨우 참고 해가지고 결국은 돈을 얻었네. 라고 기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서 이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해야 될 그 절제들,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거 당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바램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돈 사랑하는 사람들, 인기 사랑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